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봉애녹입니다. 저는 2016년 5월에 골든게이트 배프티스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부대에서 채플린 캔디데이트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군대 입대한 게 군대 입대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은 현재 리노 VA에서 병원 목회를 풀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군인이셨던 분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그리고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참전하셨던 분들을 뵙고 그분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벌써 병원 목회도 시작한 지 어느덧 2해나 흘렀네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나온 이유는 아주 짧게나마 저의 삶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 능숙치 않으니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7살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는 지금 이 날까지 목사님 말고는 하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목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모든 것은 목사로서 제 평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 주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보자. 하지만 이렇게 했던 말은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했던 말이라는 것을 신학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지만 저의 힘든 고난의 길은 첫 학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첫 학기 때부터 뒤에 부딪힌 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져서 많은 벌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됐었습니다. 법정 때문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학업 도중 여러 번 LA로 내려와야 됐었고 그걸로 인해 많은 심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큰 힘든 고난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201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문제로 위가 붓고 몸이 붓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2주 사이에 30파운드가 빠지고 밥과 물도 제대로 못 먹은 채 하루하루 고통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가 몸소 6년간 보디빌딩을 하며 철저한 식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5개월간 지속되었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억지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조금씩 나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삶이 무너지는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015년 5월 말에 저는 많은 군대 훈련으로 인한 잦은 부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리 길이와 몸을 맞추기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의료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치료로 인해서 제 척추 디스크 2개가 터지고 허리 디스크 3개에서 4개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조그마한 뼈 조각이 허리에 박혀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MRI 리포트를 듣고 나오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결과를 들을 때 그 의사는 저에게 참 냉정하게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애녹 씨는 군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평생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보디빌딩 운동도 못할 것이니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불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 문 앞에 앉아 그저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번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하나님 교회에만 제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군목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저는 죽도록 하나님이 싫습니다. 저는 ROTC까지 계산하면 이제 5년이란 시간을 들여 준비하며 군목에 들어왔고 이제 조금 시작하려는 찰나에 대위라는 계급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죽고 싶다는 말만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저에게 하루라는 시간은 무의미했고 그저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통증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며 돈이 없어 제대로 된 큰 병원도 못 가고 죽고 싶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거의 1년 반, 거의 2년을 살아왔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도 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했지만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디스크가 터져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도 그랬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2년이란 시간을 버티고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 목회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어 또 한 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줄어드니 저는 치료를 받고 군대를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와 병원 사역을 병행하며 살아올 무렵 저는 2018년 7월쯤에 제가 인턴으로 다니는 병원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아주 가벼운 머리 부상으로 이제 CT를 찍게 되었고 그 CT에서 제가 2014년 때 군대 훈련 도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상 후 제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달랐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예민해서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훈련에서 다친 후 첫 한두 달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제 이름은 봉해독입니다 라는 말도 머릿속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군대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제 뇌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군대는 물론이고 평생 머리를 부딪히지 말고 살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로 다친다면 식물인간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국가로부터 뇌로 인한 문제로 장애를 판정받았고 군대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니는 VA 군인 소속 병원에서는 Service Connected Disability라고 이제 장애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의사들로부터 신경, GI 많은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이제 30입니다. 참 어린 나이지만 지금 6년간 생사를 오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마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생 알지 못할 것을 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더럽고 사악한 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주 조금씩 아주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주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날마다 고통과 싸우며 제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퍼펙셔니스트였습니다. 제 삶의 3년, 5년을 하루하루 다 계획하고 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군인이었으니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게. 하지만 지금은 10분, 아니 1초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고통이 올지 모르니 한 달을 보기 어렵더군요. 하나님께로부터 1분이라도 멀어진다면 저는 걱정, 근심,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두고 떠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재정적으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많은 다른 시험으로 인해 항상 그렇듯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허리를 다쳐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머리를 다쳐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멀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지옥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저에게 그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목사로서 설교 한 번, 간증 한 번을 원고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억도 못할 때도 많고, 이제 그 머리 다친 것 때문에 언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치 않는다면 사람들과 편히 시간도 못 보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저는 스위치를 켜듯이 제 뇌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 저는 저의 모든 힘을 다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끔은 대화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머리가 후끈거리고 오랜 시간 동안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이제 카운슬링을 8시간씩 하다 보니 환자를 하루에 20명씩 30명씩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쉬어야 합니다. 참 목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보디빌딩도 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분명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그리고 저의 머리에 있는 상처도, 저의 디스크도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으로 치유해 주신다 해도 저는 정말 아주 큰 걱정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예전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마음은 썩어버리게 되고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 다치고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교만해질 때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저는 매 순간 치료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제 평생의 고통을 갖고 살아야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설교도, 기도도, 간증도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기에 저는 지금 이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뵙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이제 병원
군인 이제 정부 병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나눕니다. 그분들한테 This is a gift from God, and I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러고 항상 이제 그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아주 큰 선물입니다. 이 간증을 하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낮아져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한 것 갖고도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기독교인으로부터 저는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통이 없어질 때면 또 다시 저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느 순간 고통이 없어질 순간에 저는 이제 내일 어떡하지?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그 미팅은 어떡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순간 저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 육체적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구분 없이는 그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제 삶을 모두 간증하기엔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 안 하는데 항상 간증만 하게 되면 이렇게 글썽글썽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던 이 짧은 간증이 제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아닌 하나님의 그 for His will 전해졌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오늘 간증과 이제 설교도 같이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군대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설교하면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분 아마 10분 안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가끔 이제 CLC라는 이제 long term patient들한테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많은데요. 항상 10분을 15분을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도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게 보여요. 저한테 항상 와서 너의 말씀 너무 좋았다고. 한 90%는 주무셨는데 와서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실 때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 설교든 영어 설교든 되게 짧게 항상 10분 15분에 이제 마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또 저의 이제 뇌에 이제 그 한계가 좀 있어서 좀 짧지만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잠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증도 그렇고 한국어 설교도 많이 하지 않아 참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은혜를 짧게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want. 시편 23편은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중에 하지만 정말 이 모든 성경 중에 정말 특별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없겠죠. 제가 군대에서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인 또는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이 말씀을 한 번은 들어봤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나요? 시편 23편이 내 말씀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은 읽으셨겠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들을 때마다 은혜롭다는 고백은 하지만 삶을 향한 나의 태도가 여전히 내 중심적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네, 그저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풀어보니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군대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 렌트비 내고 몰게지 내고 차 페이먼트도 내고 가정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알지만 참으로 그분은 나의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를 보면 참으로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사람이 제일 필요한 생수도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더 열심히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보자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40년이란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절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곳에 있었다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난 절대로 안 그랬을 텐데, 이러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똑같은 사람이구나, 한치의 다름도 없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참석합니다. 새벽교회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얻은 학력도 믿습니다. 삶의 우여곡절 끝에 생긴 인맥과 나만의 삶의 노하우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 제일 꺾기 힘든 제 자신에 대한 꺾기 힘든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믿는다는 것을 이제 1년 반, 그 2년이란 사이에 조금씩 걸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목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군대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상들로 인해 결국 3년 안에 군대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저의 정말 추악한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난 5년간 군목이 되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가 주는 물질적인 평안함과 계급으로부터 오는 자만함과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내 삶과 내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페이첵을 이제 소위로서 4,000불씩 받으면서 이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던 저에게 솔루트를 하고 저에게 리스펙트를 보이고 그 위치를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오는 그 베네핏, 정말 많은 베네핏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도 믿고 내 자신도 믿고 나에게 돈을 주는 직장도 믿고 돈이 없어 막막하고 힘들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믿고 나에게 또 다른 신 혹은 세상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며 우리들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정말 영악합니다. 하나님을 너네들은 믿어,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어. 하지만 만약에 너의 은행에서 돈이 없어지면, 만약에 아파서 한 명이 쓰러지면, 그러니까 너는 준비해야 돼. 준비를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되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준비한 것이 사라질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더라도 하루 이틀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괜찮아, 다 믿어. 저는 때로는 이제 머리를 다쳐서 최대한 차를 좋은 거를 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차 타더라도 이제 헬멧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높은 차, 좀 그래도 괜찮은 차를 타려고 이제 좀 무리해서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준비해 라는 말을 저에게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도 저에게 싸움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가 저에 대해 잠깐 얘기했듯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더군다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더더욱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읽었던 말씀 기억 안 납니다. 1분 전에 기도했던 내 마음의 고백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을 진실로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고백과는 달리 다윗의 고백은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이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고백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이외의 모든 다른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다칠 때, 무너질 때, 다시 또 이런 허리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보통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문제없이 살아가며 이런 고백을 하기 더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삶은 두렵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병원에서 목회를 하니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많으면 일주일에 3-4번, 5번, 적으면 1번. 그 많은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한 병으로, 암으로 혹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사고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서 오늘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는 죽음과 정말 상관이 없더군요.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시련은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들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시련들이 닥쳤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나의 시선을 그분으로부터 떼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말이죠. 설령 죽음이 제 문 앞에 있더라도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 1절에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삶에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지고 불안했었습니다. 또 더더욱 이런 상황을 갖고 설교를 쓴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끔은 30시간, 40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설교 시간이 가까워지더라도, 내가 설교를 망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죽음이 내 문 앞에 있더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그분께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목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가끔 까먹을 때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불쌍히 의심이 넘쳐나서 저희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목자들이 아닌 진짜 목자인,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진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정말 짧게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더라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There is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그런 죄책감과 그런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저희들을 걷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사단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치는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